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이 도시가 주님의 나라의 메시아 선포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상 드리며 주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상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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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께 영광과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배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물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님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시간에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님이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넘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이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음은 주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숨 쉴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의 주님의 안정하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귀를 아버지 하나님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모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을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날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망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모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젖이요 요새요 귀한 반석이요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어 어떠한 환난이나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호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사탄과 간 세력을 등이 이기고도 남음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빛난 십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화롭고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코로나19의 정식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믿사오니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에게 공률하심과 자비를 베푸시어 하루속히 종식되고 일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난 이슬 교회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부흥 성장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옵고 대정적으로도 넉넉함을 허락하시어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난 이슬교회 성도님 중에 목이 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시옵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주시오며 아픈 자에게는 하루속히 모든 상처가 나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영석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이나 진주보다 더 값진 지혜로운 입술로 모든 성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감동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역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축복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사님의 앞길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리 성도님의 특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김다리 성도님의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보배로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회중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고체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성도님들의 근친을 기쁘게 받아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물, 그 중심을 아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큰 예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드림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려진 모든 예물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쳐서 닫혔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건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눈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땅의 굶주림과 수많은 폭력의 위협 앞에서 또 전쟁과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이 시대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도 물된 동산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우리 축복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동 중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인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 일본인 자매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에서 있었던 큰 규모의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돼서 복음 성가를
듣다가 다시 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간증을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다이어리에 그대로 적지는 못하고 드늘리는 것만 이렇게 가사를 적게 됐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길 정말 잘했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적었고, 이 목사님이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이렇게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어서 그 멜로디를 이제 기억하고 그 멜로디 있는 대로 그 복음성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그 멜로디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일본에서 불려진 원래 찬양이었는데 이 복음서의 출처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호주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였는데 가사만 이제 뚜렷하게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곡을 이분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곡을 붙였고 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해서 하나의 복음성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동안 생일 축하 노래로 정말 많이 불려졌던 그런 복음성가고,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죠. 제가 이미 그 내용을 알려드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살을 생각했던 자매가 이 가사와 흡사한 그런 내용의 복음성가를 듣고 삶의 용기를 찾았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복음성가를 제가 오래전에 이화여대의 교목이었던 손운산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주제가 같은 복음성가가 바로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때 예배 시간에 이 복음성가를 불려줬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 교수님의 방에 어느 신입생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교수님, 제가 교회 다녀본 적은 없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메시지라,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처음 알았다고. 부유한 환경에서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왔지만 늘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압박감, 부모님의 메시지는 늘 그런 메시지였어요.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딸이야. 이런 얘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학교를 입학해서 첫 오리엔테이션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교수님을 통해서, 목사님이시죠, 간이계 목사님이신데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노래를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저한테 직접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신입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34장까지인데 새벽기도 아마 화요일까지 말씀을 나누면 신명기 말씀을 다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가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33장, 이 34장은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이 신명기가 마무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죽고 싶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몇 해 전이죠. 벌써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로 우리 목장에서 특송을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이 워십으로 요게벳의 노래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엄마입니다. 저는 그 복음성가를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 따라서 부를 때마다 정말 영감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요게벳의 눈물이, 그 눈물의 기도가 사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모세, 그를 소개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3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에도 한 번 등장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많은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3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후대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또 모세가 섬겼던 공동체에서 이 모세오경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에 보냄을 받아서 위대한 이적과 기사로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위대한 사람. 근데 그의 시작은 또 감동이 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그 압제 아래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이 아기를 띄워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그를 건지셔서 40년은 왕궁에서 성장했지만 그는 그의 연약한 면에서 살인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잊혀진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강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판에 붙들림 받아서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 혹이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인생을 살고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 아멘 속으로 하고 계시죠? 네. 그의 마지막 죽음이 정말 또 아름답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전체가 바로 모세의 축복인데 이스라엘 지파별로 다 일일이 축복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 26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적으로 축복한 말씀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앞에 각 지파별로 축복했던 것들은 생략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던 선포했던 축복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에 남은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축복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내용입니다.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수룬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수룬.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여수룬은 별명입니다. 누구의 별명일까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는데 여술은, 이 단어는 별칭으로,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꼭 성경 전체에 4번 등장합니다. 신명기에 3번 등장하고요. 신명기 32장 15절에 한 번, 33장 5절과 26절에 등장하고 이사야 44장 2절에 등장합니다. 뭐의 별칭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앞에서도 이스라엘, 우리 오늘 본문에도 29절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수는이요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가 다 별명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별명이 붙여질 때도 있었고 근사한 별명이 붙여질 때도 있고, 지금도 이름 외에 다른 별칭을 부르시죠? 가끔이라도. 다 부르는 것 같아요. 별칭은 이름 외에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기야 하면서 부르시는 분도 있죠. 아니면 결혼한 지만 수십 년 되는데도 집에서 오빠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게 다 별칭입니다. 이 여술은이라고 부른 이 별칭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의 그 배경이 된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는 이 여수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은 자, 옳은 자, 정직한 자, 이런 의미가 여수른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 사랑받은 자 여수른이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축복하고 있지만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세에게 부어주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이 모세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별칭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춘수 시인의 시를 다 읽어지지 않아도 대표적인 김춘수의 시가 뭐가 있죠?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교 부분에는 간단하게만 내용만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33번째 산기도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여러 의미를 가지고 중보기도도 하고 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숲으로 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33번 오른 동안 같이 동행했던 한 4일 정도는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나누어서 또 동행하기도 했고 아버지 학교 운영진들하고 이렇게 또 동행하기도 했고 어제죠. 어제 새벽 5시 무렵에는 우리 홍전도사님하고 장균환 집사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는 산꼭대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무리가 될까 봐. 그래서 솔밭길을 1시간 정도 동행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권사님 목장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산행을 위해서 그 전날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모든 형상이 아름답게 변하죠. 빛이 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진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똑같은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 소리가 있어 들려주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복음서에 딱 2번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가 늘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지만 이 신명기에 얼마나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 무서운 징계와 저주와 멸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누누이 경고합니다. 아니 신명기 32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33장 모세가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그 첫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말씀이 아닌 정말 이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눌리는 수많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처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로 너를 위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어서 그 흘린 피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흰 눈처럼 씻겨지고 그래서 내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여수리요라고 하는 이 모세의
부름, 이 호칭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칭을 종종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별칭. 제가 압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자녀들 네 딸에게 좀 기억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딸에게는 보배, 어떤 딸에게는 축복, 그 하여튼 다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별칭을 불러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별칭, 그 듣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천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복음성가 가수죠. 일반 가수로도 좀 유명해졌더라고요. 소양이라고 하는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듣는 중에 참 여러모로 정말 위대하다. 그의 노래 실력도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를 단련시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 중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나요? 소양 자매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주 짧게 고백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정말 그는 그 단순한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사랑하는 누구야 너 기뻐해. 그럼 우리도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소양자매처럼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그렇게 유창한 단어와 미사 어구를 많이 써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애칭,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모세는 그렇게 축복했는데 이미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사랑하는 그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26절, 27절까지만 먼저 나누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축복인데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 그럼 모세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10계명의 1계명 같은 것처럼 이 땅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의 120인생 가운데 그의 신앙 고백의 첫 성을, 첫 소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 하늘 위에서 궁창을 위엄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랐는데 저는 이제 첫날 오를 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번마다 사실 힘이 듭니다. 숨이 가쁩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간혹 그 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 보면 거의 죽을 것 같이 하고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몇 가족이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지? 그래,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 이제 구름이 아주 안개처럼 이렇게 쫙 아주 멋지게 깔렸어요. 구름 타고 내려갈까? 구름 타고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치 구름을 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27절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원어적으로는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부터, 그 오랜 날, 영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과거로부터도 영원이고 미래로부터 영원인 거예요. 그게 영원의 완전한 표현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 이 처소라는 표현은 원래 진정한 의미는 피난처라는 것이에요. 피난처. 가장 좋은 피난처가 집이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가나? 이민 가야 되는. 이민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민 절대로 못 갑니다. 전쟁 나면은 뭐 저기 김정은처럼 땅굴을 파고 뭐 지하에다 그냥 하나님 지금 있는 집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전쟁 나면 1순위로 하나님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죠. 어디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1m 간격 안으로 포탄이 떨어집니다. 포탄이 터져가지고 죽는 것보다 그냥 포탄 그거 하나에 맞춰서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의 영원한 신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해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많은 음악적인 영감을 가지고 시적인 감각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많은 찬송가와 복음성가들이 이 본문에서 많이 등장했어요. 여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모세의 이 고백을 가지고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가사만 불러드리려다가 제가 조금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엔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네. 아멘. 다리자매가 부르면 더 정말 영감 있게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이 담긴 이 고백이 이 찬양과 너무 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20년 세월. 아니, 그는 80세 인생까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명의 양치는 버려진 인생과 같은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팔이, 영원하신 팔이 이스라엘을 안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찬송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찬송가 보면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이 찬송가 밑에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안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 고백이 모세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필요한 것 많이 위해서 재산도 물려줄 수도 있고, 좋은 사람도 연결시켜서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일 수도 있고, 좋은데 다 여행시켜줄 수도 있지만, 진짜 축복은 뭐냐면 결국 인생은 혼자 가야 됩니다. 지금도 밤에 화장실 가려면 손 붙잡고 가야 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도 형제도 자매도 친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8절, 29절 이어지는 이 내용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야곱의 샘이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물이 흘러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그런데 곧 그것이 그의 하늘이 이슬에 내리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이슬이 거의 70% 농작물의 그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만 모든 필요한 이 수분의 70%가 이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축복 자체가, 이슬은 축복 자체입니다. 또 하나님이 곧 이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대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하나님이 곧 이슬이신 거예요.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고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지위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대표적인 사람과 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건희라고 하신 분입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교해 봤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 저는 그분하고 돈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돼요. 이름도 이건희 하면은 한국의 경제를 다 책임지는 사람, 과언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니 나는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축복의 사명은 그의 조상 야곱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이거 말고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를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야곱이 그래서 12 아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생 마지막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모세의 이 축복하고 다 동일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며. 지킨다는 표현이 오늘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화분을 한 20여 개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허브 종류를 했는데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햇빛 있는데 움직이고 물도 주지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떤 생명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만큼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내가 약도 잘 챙겨 먹고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평강을 주신다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평강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삶은 세상에 추구합니다. 평강은 반드시 대적을 이길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전쟁 속에서 얻어지는 복이에요. 가나안 땅의 그 대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 악한 민족을 멸하셔 주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동일한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아론의 제사장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 같아요. 그 축복을 이스라엘 향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기에 만약에 이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다면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우리에게 모세처럼 이 축복하는 사명 돈이 듭니까? 아닙니다. 어떤 직위가 있어야 이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누구에게나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거는 명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 복을 지었던 이민성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또 하나의 축복성을 지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축복성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되니 이 축복성 아시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아니요, 이루십니다. 모세 때에는 이 축복을 하고 죽어갔지만 그 축복이 거룩한 씨앗이 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윗 때에 와서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야곱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처럼 우리도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에게 주신 것들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축복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한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가소서. 구름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로 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축복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빛난스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